오늘도 말씀 참고할 때, 말씀 받을 때 이 성경 지식으로 이 머릿속에만 되새김질하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 말고 우리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갑시다. 내 문제로, 내 사건으로 우리 말씀 한번 받아봅시다. 5절부터 봅니다. 우리 주인공 베드로의 상태, 이 베드로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5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밤새 일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되었는데 그냥 all night 밤샌 게 아니고요. hard all night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빡세게 밤을 샜어요. 그냥 눈만 뜨고 보초 쓰면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을 들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하드하게 아주 힘들게 밤을 샜습니다. 낮과 밤이 바뀐 직업은 사실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피곤하다고 하죠. 밤샜으니까 해는 떴지만 이 몸이 말합니다. 빨리 집에 가서 자라고. 근데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요, 내 손에 들린 돈이 넉넉하면, 일이 잘 풀리고 장사가 잘 되면 몸이 피곤해도 마음만은 아주 넉넉하죠. 그런데 베드로 어때요? 잡은 것이 없다.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 nothing, 한 마리도 없다라고 번역됐습니다. 여러분이 밤새도록 가게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다. 근데 이게 직업적 특성이 조금 다르죠. 손님 올 때까지,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가 앉아서 TV 보거나 스마트폰 만지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물을 내렸다가 들었다가 한 마리도 없네. 다시 내려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여기 물고기 없나? 야 우리 저쪽으로 이동하자. 열심히 배 저어요. 그다음 내렸다가 들었다가. 그러니까 이건 몸을 진짜 혹사하고 고생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가난해지죠. 밤새는데 하드하게 밤새가지고 몸도 피곤한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마음도 가난해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 처음 가는 사람들은요, 뭐 인천 저기 앞바다, 뭐 저 대부도, 아니 뭐 군산 이런 데 가가지고 하루 좀 즐길 수 있도록 배 이렇게 렌트해 주거든요. 낚시 도구도 빌려주고 미끼도 막 팔고 그래요. 그다음 밥도 막 해줍니다. 그럼 낚싯대 자기 가져온 거 가지고 이제 막 지렁이 껴가지고 한 3-4시간 던지고 죽고 했는데 그 냄새나는 지렁이에 막 꽂아가지고 막 열심히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럼 이제 집에 갈 때 무슨 생각 들까요? 에이씨, 난 낚시는 아닌가 보다. 안 해. 근데 막 한 마리 잡아요. 그럼 막 한 마리 갖고 흥분해서 막 인증샷 찍고 난리 나겠죠, 그죠? 이건 초보들이고요. 그리고 그냥 재미로 간 거잖아요. 못 잡으면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나는 처음 했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 지금 전문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니고 이 전문가, 이 낚시로 잔뼈가 굵은 이거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여러 남자들이 단체로 달려들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밤샜는데 하드하게 밤샜죠. 몸이 엄청 피곤하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마음이 가난해요. 근데 전문가들이 달려들었는데 여러 명이 달려들었는데 못 잡았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이럴 땐 분노가 게이지가 좀 올라가죠. 막 짜증이 한 마리도 못 잡아. 이거 오늘 일진이 다 잡. 빨리 지어 잠이나 자자. 이 정도면 컨디션 정말 최악 아닙니까? 성인군자라고 해도 이럴 때는 얼른 집에 가서 일단 맛있는 거 좀 먹고 잠을 좀 자고 일어나야 누구랑 대화를 해요. 이런 사람 잘못 건드리면 괜히 안 좋은 설이 나오고 다 기분 같이 상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불쑥 끼어드신 거예요. 5장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엉킨 그물 다 펴고 그물에 낀 미역 같은 거 제거하고, 물고기는 하나도 없는데 웬 쓰잘데기 없는 것들 막 꼈는지 다 제거하고 얼른 그물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고 싶어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피곤해 죽겠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짜증나고 막 자존심 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더니 배를 띄우라네. 음식점 사장님이면 이러겠죠. 아저씨 영업 끝났어요. 내일 오세요. 영업 끝났어요. 빨리 나가세요. 이래도 되는데 베드로가 시키는 대로 하네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택시를 타도 내릴 때 되면 그냥 내리면 안 되잖아요. 돈 얼른 쥐어줘야 되죠. 요금, 그죠?
예수님 눈빛 딱 보니까 되를 한참 쓰셨는데 돈을 안 내실 것 같은 분위기야. 그러면 빨리라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빨리 가서 쉬어야 되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이분이 잘 정리해 놓은 그물을 다시 배에 실으래. 그리고 노저으래. 다시 가재. 저 지금 밤새고 왔는데요. 이건 좀 월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너무 나이브하게 읽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해도 다 괜찮다. 이런 이상한 영적 포장하지 맙시다. 우리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 상황 안에 뛰어들어 보면 이런 거죠. 아무리 어떤 A가 서울대 나오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해서 높은 명성과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어차피 사람이죠. 이 사람이 모든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A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정말 자기 분야에서 탁월해도요. B라고 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B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적 이 환경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배를 띄우래요. 띄웠어요. 설교 좀 하시네. 사람들 몰려온 거 보니까 권위 좀 있으시네. 근데 거기까지 인정해 드리는데 왜 갑자기 어부지를 하시려고 그래? 여기 다 전문가들인데 여기서 왜 이래라 저래라요? 여러분 직업이 예수님 들어오셔도 여러분도 저도 똑같을 겁니다. 왜 감나라 대추나라야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잘하는 자기 분야나 하시지요. 어디서 오지랖은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물 한 번도 안 내려본 사람이 물고기에 물도 모르면서 돈 안 낼 거면 빨리 배에서 내려서 자기 갈 길 가시죠. 저 피곤해 죽겠습니다. 전 아무리 묵상해도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몰라 나 피곤한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오늘 모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이상하게 눈이 떠지네. 상쾌하게. 그래서 안 하던 큐티를 했어요. 기도까지 했는데도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씻고 머리도 말리고 오늘 왜 이러지? 내가 봐도 좀 내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굉장히 여유 있게 출근했는데 몸의 컨디션도 좋아. 이래서 일찍 자야 되나 보다. 기분이 좋은데? 오늘은 주님과 함께 워크 위딩. 나 주님과 함께 오늘 좀 걷는다. 오늘 동행한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웃으면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좋은 마음으로 출근을 했어요. 회사까지 일찍 도착했네. 그래서 안 하던 괜히 옆 사람 거 책상 조금 닦아주고 업무도 평소보다 한 30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일이 꼬이네. 이상하게 평소라면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발가락으로도 할 수 있는 쉬운 부분인데 그걸 사고 쳤어. 근데 그거 사장님한테 딱 걸렸어. 사장님이 막 싫은 소리 막 하더니 야 이번 달 월급에서 너 그거 다 변제한다. 그럼 오늘 진짜 일진 안 좋은 거죠. 오늘은 출근을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차라리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차라리 월차를 냈어야 월급에서 까이는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퀴티도 하고 기분 좋게 회사 일찍 출근해가지고 막 30분 먼저 막 업무 시작하고 누가 돈 더 준대? 괜히 30분 먼저 일찍 시작했는데 하필 그 쉬운 일을 너무 쉬운 일을 사고를 쳐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날 하필 큰 사고를 내가지고 남의 차 들이받아가지고 보험료 할증 이런 일진이죠. 오늘 같은 날 집에서 그냥 쉴걸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어쨌든 그거 수습하느라 야근까지 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천근만근 몸이 무겁겠죠. 기분 되게 안 좋겠죠. 여보 나 그냥 잘게 하고 싶은데 평소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연락해가지고 막 다급한 목소리로 나 상담했는데 차가 없다. 나랑 좀 동행하면 안 되냐. 엔간한 인격자라면 아마 쿨하게 말로 이렇게 친구야 미안한데 오늘 내가 진짜 상황이 안 좋아서 오늘 내가 몸이 너무 안 좋고 오늘 나 되게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진짜 미안하다. 오늘은 같이 못 갈 것 같다. 근데 저짝 사정이 상당한 사람 앞에서 막 몸이 피곤하다 안 좋은 일 있다라고 하면 야 나보다 더 안 좋은 일이야 막 이런 소리 들려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말을 좀 바꿔야죠. 전략적으로다가 오늘은 택시 타고 가면 안 될까? 아니면 소카 이런 데서 렌트도 되는데 진짜 미안해. 내가 내일 퇴근하고서 그 상담한 거에 참석할게. 오늘은 내가 회사 사정상 오늘은 정말 같이 동행하기 힘들 것 같다. 이 정도 얘기하고 전화 끊은 다음에 다시 그 기분 열나 나쁜 모드로 돌아와서 잔다. 보통 이러지 않나?
누가 같이 그 순간에 야근까지 하고 왔는데 그걸 같이 운전해서 동행을 해주나요? 그리고 동행 끝났으면 빨리 집에 와서 자야죠. 기분 되게 안 좋고 몸도 피곤하고 별로 평소 친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주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진짜 아침에 퀴트한 것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걔를 도와줬어. 내가 지금 오른뺨 쳤는데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오는데 내가 심리를 같이 갔습니다. 그날 본문이 거기였다면 혹시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로다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딱 내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내 일에 끼어드네. 너 요즘 일 어떠냐? 아, 뭐래니 얘. 야, 조용히 가자. 나 피곤하다. 왜 일진 안 좋아? 회사에서 사고 쳤어? 아, 조용히 해라 좀. 에이 너 사고 쳤구나. 일 똑바로 하지. 잘해야지. 너 되게 쉬운 일 하면서. 막 이러면 이제 오장육부 막 뒤틀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라면 여기까지 가기도 전에 커트할 텐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밤을 새서 몸이 힘들고 돈 없어서 마음은 가난하고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상하는데 예수님 설교 기다리느라 짜증이 폭발했어.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내 일에 간섭까지 하려고 해요. 그것도 방금 내가 전문가이지만 실패한 그 일을 물고기에 물도 모르시는 분이 끼어들어서 간섭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특이해요. 사람 같지 않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서 좀 읽어봐서 알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욱하고 나섰다가 실수하고 원래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결코 순한 양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지요. 완전 기적이야. 전혀 베드로답지 않은 짓을 하고 있죠. 자, 이유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좀 봅시다. 이유. 예수님과 베드로는 오늘 이게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장면, 이 평행본문이라고 하죠.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이랑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에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로 두었던 제자들에게 증언을 해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소개돼요. 40절에 안드레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보면 그가 베드로를 찾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이때 이미 한번 만난 거예요. 이게 첫 만남입니다. 자,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그랬더니 그의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베드로한테 증언했죠. 그리고 이 증언을 베드로가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생이 말한다고 우리가 고지고대로 듣나요? 아니, 들을 만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죠. 이스라엘의 국가적으로 믿어왔던, 민족적으로 계속 기다려왔던 민족적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는 일생일대 가장 중대한 사건인데, 가장 중대한 증언인데 동생 말만 듣고 그냥 믿을 수 있나요? 아, 못 믿죠. 그러니까 안드레 말은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는 분 있지? 침례 요한. 그분이 이 사람 콕 집어서 이분 메시아라고 그랬어. 그러면 베드로도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5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대세는 이미 침례 요한으로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 있고 영적 권위가 있고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막 찾아왔고 침례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들 막 자문을 구했던 민족적 영웅입니다. 이 시대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자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막 제사장, 레위인들 막 찾아와가지고 너 누구야? 너 뭐야? 너 왜 침례 줘?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는 거야? 침례 요한은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 그 선지자 아니야. 나 엘리야도 아니야. 나는 그저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근데 내가 침례를 왜 주는지 아니? 여러분, 우리 침례 요한의 정체성은요, 뭐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존이란 이름이 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뭐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개똥이처럼, 뭐 돌쇠 이런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존. 근데 여기 존은 뒤에 뭐가 붙죠? 침례 요한을 뭐라 불러요? 존 더 바프티스트. 존인데 그 침례자, 더가 붙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정체성이 침례 주는 건데 나는 메시아 아니야, 막 절대 아니야, 진짜 아니야, 계속 이렇게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 같은데 아니라니까. 나 분명히 말했다, 드러내어 말했다, 나 여러 번 말했다,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근데 니들이 날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지? 맞아, 내 정체성이 침례 주는 거거든. 내가 침례 주려고 왔어. 근데 침례를 주는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증언한 게 바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간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 콕 집었어요. 그러면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침례 요한한테 군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세리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 침례 받았어요. 근데 여태 계속 침례 준 이유가 뭐래요? 나 그 사람 찾으려고 한 거야. 나 메시아 찾으려고 한 거야. 근데 여러 사람을 침례 주면서도 내가 침례를 주고 있지만 그분이 누굴지 다 사실 몰랐다? 그런데 32절 이거 나와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르고 침례 준 거예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침례만 주고 왔는데 그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걸고 한 사람 딱 지목. 야, 내가 모르고 침례 줬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셨어. 네가 침례를 줄 때 어떤 한 사람은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둘 같은 게 내려오고 음성이 들릴 거야. 그럼 바로 그분이야. 그게 메시아야. 나 이분 찾으려고 지금까지 침례 준 거야. 근데 그분이 여기 있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지목했죠. 그럼 이제 침례자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일 없어요. 예수님 찾아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증언했으니까 이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빠집니다. 자기 역할 끝났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걸 받고 그 스승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증언을 형에게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정도 판은 알겠죠. 지금 이 민족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침례 요한. 그 사람이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한 명 지목, 그게 예수님이라고. 안드레, 내 동생 말은 안 들을 수 있지만 침례 요한이 그랬다면 그건 들을 만하다. 자,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해도요. 우리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살폈던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판을 몰아가십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4장 와봅시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이 11절 본문 앞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도 베드로도 조우가 있었죠. 한번 만남이 있었는데 이제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부생을 다시 시작하고 일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으로 뛰어드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가르침이든 그분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어요. 베드로 들었을까요? 네, 들었겠죠. 자, 37절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뭐 이러죠. 소문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38, 39절 이제는 베드로 근처까지 왔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장모가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다른 사람 고치고 다른 사람 귀신들 막 쫓아내고 그런 것 내 인생은 아니니까
관찰자 시점으로 그냥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네. 예전에 한번 본 적 있는데 대단하시네 그랬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 우리 장모를 고쳐놨어. 치근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요.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자, 온갖 병자들 고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계속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소문은 퍼져나가고요. 내 장모님까지 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요. 베드로 아직까지 무릎 안 꿇어요. 왜 그러죠? 3인칭,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이든 1인칭이든 다 관찰자 시점이야. 내 일이 아니야. 그러면 열심히 설교는 듣고 가지만 교회 출석은 하지만 인생 안 바뀝니다. 신앙생활 10년, 30년을 해도요. 바로 옆 사람이 막 간증하고 특송하고 바로 옆 사람이 막 기도에 응답받고 그래도요. 신앙서적인 예화들 많이 나와도요. 이게 전부 거짓은 아닐 거야. 과장하거나 뽑풀린 간증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부 거짓은 아닐 텐데 근데 뭐 어쩔 거야. 내 일은 아닌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베드로 망하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 갑자기 배에 툭 올라타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가고 내 장모님까지 고치고 예전에도 본 적이 있고 민족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침례 요한이 증언했다고 해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짜증나고 내 문제 아니면 사실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남들 다 결혼해도요. 내가 결혼 안 하면 아닌 거야. 남들이 아기를 막 예쁘게 낳고 막 잘 키우고 있어도요.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아기 못 낳으면 그거 아닌 거야. 여러분 내 눈꺼풀 내려오면요. 아무리 멋지고 유명한 영화, 막 블록버스터, 유명한 설교, 은혜로운 뭐가 있어도요. 다 안 들리는 거야. 그렇죠. 이걸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뛰어드셨고요. 그 인생의 배에 들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믿음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해도 내 장모까지 고쳐놓고 심지어 내 와이프까지 고쳐놨어도요. 여러분 자기 와이프가 정말 예수쟁이인데 정말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 여자가 암 선고를 받았어. 근데 불신자 남편이에요. 내 와이프 죽는다. 혼자 이제 남은 애들 키울 생각하니까 막 눈앞이 캄캄하고 속상하고 이 여자 내가 프로포즈 했던 때 생각나고 막 가슴이 저미고 막 눈물이 납니다. 근데 이 사람 와이프가 다니던 교회 집사들 장로님들, 목사들 수시로 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여러 사람들이 부조도 해주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막 격려해줘요. 근데 상황이 이미 암 말기야. 너무 늦게 발견했어. 뭐 의사는 거의 끝났다고 얘기를 선언했습니다.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길어야 뭐 6개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남자 마음이 되게 절망스럽죠. 기적이 정말 일어났어요. 와이프 병 나았어요. 그 와이프가 강력하게 증언하겠죠. 여보, 내 병 고치신 거 의사 아니야. 의사가 선언했었잖아. 나 끝났다고. 근데 누가 한 걸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여보, 당신 내 남편이면서도 이젠 믿어야 되지 않아? 이제 교회 나가자.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내 와이프인데도 정말 내 인생에 뛰어든 거 아니에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 내 몸을 고친 건 아니거든. 그러면 야 이제 살림 똑바로 해라. 아프다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운동도 좀 다니고 등산도 좀 다니고 좋은 거 먹어. 이상한 거 먹지 말고. 나 출근한다. 그렇게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회심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대단한 일 있고 막 내 근처까지 오셔도요. 안 꺾여요. 우리 고집스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연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주님 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저 전문가인데 제 앞에서 한 소리 하시니까 살짝 자존심도 상하고 듣기 되게 거북하거든요. 막 그물 한 번도 안 내려보셨을 것 같은데 배나 타보셨나? 지금 밤새고 와서 너무 피곤한데.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제일 형이에요. 제일 나이 많습니다. 나 혼자 배 타고 나가서 공치고 오면 그 옆에서 잔소리는 안 들을 수 있죠. 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동료들도 왔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평행본문 다른 본 보면 세베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가 품꾼도 썼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일꾼 꽤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야, 그물 다시 다 담자. 야, 따라와. 말씀하셨잖아. 야, 군소리 하지 말고 다 그물 배에다 실어. 야, 너 젖자. 진두지휘 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성경 너무 이상하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베드로 결과 알아요, 몰라요? 결과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물 다시 실어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했지만 내가 지금 사람들까지 인솔해가지고 가는데 혹시 공치면 어떻게 되죠? 리스크 있어요, 없어요? 그럼 리더십 황되는 거야. 아이고 진짜 베드로, 형도 진짜 딱하다. 사람이 상식이라는 게 있지. 저 목수라며. 말은 좀 하시던데 물고기에 물도 모르는 사람이 시킨 대로 해? 우리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형이 하도 큰 소리 치니까 인상 팍 쓰니까 내가 그물 싣고 따라는 왔는데 지금 이틀 날린 거 어쩔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진짜 형도 진상이다. 앞으로 좀 잘해라. 이러면 동생들한테 권위 다 꺾이고 집에 들어오면서 베드로는 더 자존심 상하고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겠죠. 이런 리스크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베드로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그들이 보여줬던 똑같은 것은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뭘 안고 가는 거죠? 안전하지 않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게 진리다라고 해서 타협 없이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했는가? 빅터라는 목사님께서 쓰셨는데, 그 책을 쓰셨는데, 우리 인생 대부분이 그런 경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많았어요? 아니면 나름이지만 나름 기도하고 조금 기간도 꽤 길었는데 질질 끄면서 여전히 웨이팅이에요. 우리의 기억력은, 여러분, 물론 우리의 잘못한 거, 우리가 게을렀던 거, 우리가 회피했던 거, 우리가 더 노력하지 않은 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력, 우리 이미지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뭔가 믿고 따라가는데 10번 중에 7, 8번은 안 될 것 같아. 7, 8번은 나만 바보 되는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믿음 구사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구나. 베드로가 겸손했구나. 베드로가 우직하고 욱하는 것도 있었지만 순수하게 말씀을 믿었구나. 이건 우리에게 정말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 우리 8절을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뭐 아니면 도예요? 진실 아니면 거짓입니다. 이게 정말 내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이든지 아니면 가식이에요. 속은 안 그런데 그런 척해야 하니까 그런 걸 위선이라고 하죠. 베드로의 이 고백 진심일까요? 위선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거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뭐 같아요? 옛날 그 G.O.D 노래 중에 거짓말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그 데모 후렴 부분이 이래요. 막 메인 보컬이 선창하면 코러스 이렇게 막 따라하거든요. 잘 가지 마, 행복해 떠나지 마, 뭐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 마, 뭐 이렇게 이제 코러스가 와요. 이게 이제 본심은 코러스인 거죠. 노래 앞에는 이제 메인 보컬은 잘 가, 떠나가, 행복해라, 나를 제발 잊어달라. 아니야, 떠나지 마, 제발 나를 떠나지 마, 행복하지 마라, 뭐 이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보내주는 선의의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포장할 수는 있지만 진심 아니죠. 베드로 뭘까요? 나를 떠나소서 떠나지 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그리 심한 죄인은 아니로소이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뭐 같아요? 우리는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이 고백을 한다면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마도 순수한 한 방향으로서의 고백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이게 진심인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고 오케이 하고 가시면 어떻게 되죠? 가면 좋아요? 안 가면 좋아요?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이 떠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모든 것을 바쳐야죠.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봅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했을 때 주님 이걸 받고 가시면 내 삶이 어떻게 되죠? 펴요? 꺾여요?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 가시면 계산 잘 해봐야죠.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진심으로 받고 가시면 내 인생 피는 거지. 지금 물고기 어떻게 됐어요?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많이 잡힌 건지 밑에 계속 설명하잖아요. 9절에도 뭐 7절에도 얘기했는데 9절에도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놀랄 만큼 2배에 가득 채웠어요. 이렇게 놀랐다 이런 표현이 쓰인 거 보면 여태까지 이렇게 물고기 잡은 적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배도 이런 만선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럼 이 물고기만 팔아도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물고기 낫게 해주셨는데 막 피레미만 열심히 막 배에 가득 차게 해주시.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피레미 다 풀어줘야 되죠? 왕건이만 잡게 해주신 거 월척만. 이거 팔면 어떻게 되죠? 배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적 한번 체험하면 이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유명해지겠죠. 어업 회장 이 정도 하나 할 수 있지 않나? 배새로 바꾸고 집에 간 와이프가 뭐라 그럴까? 진짜 대박. 애들하고 n분의 1로 조금씩 나누더라도 나한테 떨어지는 일단 배부터 바꿔야지. 차부터 사야지.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바로 BMW, 벤츠 이런 거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사고 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이글거리는 눈빛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네 모습 봤냐? 아유, 이제 잘 살아라. 회당도 더 잘 나가고. 이거 망했다고도 하지 말고 오늘 네 이뻐서 해준 거야. 내가 한번 테스트 했는데 그래도 네가 통과하니까 네 컨디션 나도 알고 왔는데 내가 순순히 따라줘서 이렇게 좀 해준 거다. 앞으로 좀 잘해라. 그럴 뿐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눈빛이 이렇게 강렬하게 쳐다보시는데 죄인인 거 인정? 네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인정?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주님 침묵하시면서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었죠. 다른 복음서 보면 팔로우 미 한마디 짧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요 되게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 이런 말 있죠. 되게 기분 나쁠 때 쓰는 말인데 줬다 뺐냐 너? 병 주고 약 주고냐? 차라리 예수님 내가 이게 어부 생활하다가 막 이 일에 실증 났을 때 찾아오시든지. 그리고 망한 거 보셨으면 하루가 아니라 며칠 정도를 쫄딱 망하게 하셔가지고 야 어차피 너 그렇게 봤자 지금 그거 망해서 안 되게 생겼잖아. 나 한번 따라보나 어떠냐? 이러면 흔들릴 수 있죠. 가뜩이나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부분이 권태를 느끼고 있고 일 자체도 안 돼. 새로운 거나 한번 해볼까? 구상해볼까? 더 매여 있다가는 기존에 벌었던 것까지 다 털리게 생겼어. 빨리 갈아타고 싶은 막 그런 심정일 때 대박 사건 한번 딱 터트리시면서 어때? 나랑 동업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하고 이러시면 따라가 볼 만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내가 지금 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가지고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선의 축복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니 내 고백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래로는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니 내 고백 주 찬양합니다. 너 이거 할 수 있냐? 지금 베드로가 눈동자 굴리면서 생각해야죠. 굉장히 지옥을 경험하면서 몸 피곤해 자존심 상해 힘들고 바닥을 쳤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고를 경험하게 하셨어.
주님이 혹시 내 진심 받고 떠나가 주시면 자,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이제 피기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요. 보통 이럴 때 우리는요, 주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이제 갈 길 가시죠. 지금부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크 부캐넌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만 주제넘게 나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는 주시지만 요구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랑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귀찮게 다그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 딱이죠. 내 배에 올라타셨는데 가파논으로 올라타신 거야. 조언 살짝 구하면서 뭔가 최신 정보 있으면 귀뜸만, 어쨌든 키는 내가 돌릴 거야. 근데 대박 딱 터졌어? 그럼 이제 너 더 이상 안 필요해. 이제 내려. 너 게스트였어. 몰랐어?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 지금 어디서. 내리라고. 다 끝난 상황 수습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필요해. 내리라니까. 이제는 내가 할 거야.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의 속내는 이렇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가져가지 마소서. 예수님, 당신만 저를 떠나주세요. 제가 가진 이 모든 것 남겨두고 떠나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멀리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즐기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물고기가 안 잡히면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나는 목회자로서 많은 경우 내가 섬겼던 사람들의 삶에 뚜렷한 유형을 하나 발견했다. 그 유형이란 바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을 결정해야 할 때, 말하자면 더 많은 봉급, 그런 일자리를 제안받거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제안받거나 새집 혹은 더 큰 자동차를 구입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정직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지극히 사적인 문제요, 개인적인 문제이니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나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우긴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직장을 잃게 되거나 집이 법원 경매에 넘어갔거나 사악한 사촌들에게 내 부동산을 뺏기게 됐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긴급회를 열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달라고 간청한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자 생활하면서 새로운 투자를 하는데 기도해 줄 것과 올바른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교인을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 인간에게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자기의 의견을 최선으로 꼽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물질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해야 물질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그들의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조언을 할 수 있었다. 그러고 싶었다. 하지만 내 예상은 빗나갔다. 그들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파산에 직면한 사람들은 나를 찾아와 기도를 요청했고 내 생각을 경청했고 위안을 받았고 지침을 얻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대체로 파산을 면하게 해달라. 최악의 경우 파산하더라도 그 정도를 경감시켜달라. 배가 전복되더라도 물고기 몇 마리라도 건지게 해달라. 이런 부탁이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이런 유형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횡재할 기회가 생기면, 일이 잘 풀리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곤경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의 보급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주님, 오늘 사고 쳤어요. 이거 수습해야 퇴근하는데 사장님한테 연락 깨질 것 같아요. 찍힐 것 같아요. 승진 누락될 것 같아요.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미지 완전 지금 바닥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사람이랑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싸울 것 같아요. 갑자기 교회 가기 싫어질 것 같아요. 교회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닥치면 주님께 구해달라고 매달리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대해 성가시게 참견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께 위로받기 원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내 일에 개입하여 사태를 진정시키기 원하지만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을 휘젓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 역시도 경계 지역의 삶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예수께서 정말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도해 주시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왜 내 배에 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린 이 동기를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냥 갑판원 역할만 해주시기를, 한편으로는 무당 역할을 해줄 의사가 있는지 그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딱 해가지고 한번 그 해봤더니 신통방통 대박. 오, 혹시 우리가 이런 것도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왠지 이쪽인 것 같아, 왠지 이 사람인 것 같아,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아, 어떤 이상한 필이 와서 했는데 오 대박. 이런 거.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생활 길어지는데 인생에 이런 맛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시길 바라는 건 아닙니까? 우린 주님께 물어야 되고요. 내 자신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왜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셔야 하는지. 단순히 구원받으려면, 휴거되려면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주님 내 인생에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는 그냥 입 바른 소리인지, 진심인지 위선인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말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살짝 비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본심은 제발 이 말 받고 좀 정말 떠나주시면 내가 앞으로 후원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이분 가신다는 곳에 내가 백길 좀 깔아드리고 내가 해줄 수는 있는데 이분 진짜 안 떠나시면 내 인생에 막 끼어들고 간섭하겠다고 막 나의 주님이 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래서 우리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주님께 말하는 이 고백들이 진심인지 가식인지.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갑판원 역할인지 아니면 진짜 이름은 주님이라며. 그래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신다며. 주님이기 때문에 이 가사가 논리상 맞는 거죠. 주님이니까 주실 때도 있고 주님이니까 취하실 수도 있는 거지. 왜 또 줬다 뺏어요? 병 주고 약 주고 해요? 나 주님이거든. 그러네요. 논리상 맞네요. 주님이었구나. 근데 기분 나쁘거든요. 망했을 때나 오지. 성공시켜주고 바로 따라오래. 왜 다 버리래 왜? 이 순간에 하필. 저와 여러분은요. 그저 나이브하게 성경 읽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 생각 없이 주님 따라간다라고 입 바른 소리 하지도 맙시다. 우리 자신을 좀 직면해 봅시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말씀에 아멘 이러는데 그거 진짜 아멘인가?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기를 정말 원하는가? 많이 생각하고요. 많이 비용 계산하고요. 그 끝에 저와 여러분 모두 Yes, sir이라고 대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안전하지 않은 하나님 같지만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 말고도 어부 많았어요. 베드로 세대 이전에도 어부 많았고요. 지금까지도 2021년 지금까지도 여기서 고기잡이 합니다. 근데 이름 석자난 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무식한 어부였지만 이 베드로는 유럽 사회, 아프리카까지, 중동, 남미, 북미, 지금 이 대한민국 같은 곳까지도 베드로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자신의 그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그 기념책에 이름 석자 새기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름을 남기게 하셨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진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